야곱의 귀양 준비 혹은 전국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와 철저한 준비, 이런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지구촌교회 이동원 목사라고 하면 목회에 발을 들여놓은 대한민국 모든 목사들은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생면부지의 성도들이 할지라도 교회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그 교회 담임 목사로 통해서 이동원 목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될 것입니다. 제 입을 통해서도 1년에 몇 차례 그분의 이름을 거론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하튼 이 이동원 목사 하면은 정말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황금의 입을 가진 달변가이시고 한국교회의 최고 지성의 그런 설교이신 분이고, 아주 늘 소망적이고 명쾌하고 그런 설교를 하시고, 아주 빠르면서도 아주 유무스러운 그러한 설교적인 대표자입니다. 참 우리가 그분을 부러워하는 건 뭐냐면, 그분 설교를 들으면 책 한 권을 다 떼는 거다. 한 번 사용한 예화는 다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겁니다. 정말 대단한 목사님. 아쉬운 것은 나이 따라서 은퇴하셨습니다만 한국교회를 위해서 더 일하고 싶으셨는데 어쩔 수 없고요. 가끔가다 세미나는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한 2달 전이었습니다. 제가 오늘과 공부하고 있는 이 야곱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름대로 야곱이 고향에 의지 외삼촌의 집에 가서 어렵게 나반이 어떤 속임수 속에서 또 신앙생활을 하다가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 천국에 대한 비유로 좀 하면 좋겠다 싶어서 천국에 대한 사찰을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유튜브에 이동원 목사 그러고 천국에 대한 무슨 소망 강의라는 얘기를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제 기억으로는 늘 낭낭하고 유쾌하고 자신만만하고 소망이 있었고 유무스러워하고 스피치가 빠르게 설교를 명확하게 해나는 그 목사님이 천국에 대해 설교한다고? 가정에 대해서 얘기하고 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우리 사명을 얘기하는 분이 천국을 얘기했다고 깜짝 놀라서, 도대체 이분이 천국에 대해서 무엇을 설교할 건가? 제가 눈을 크게 뜨고 쳐다보면서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입니다. 이 목사님이 그 세미나에 오셔서 설교하기 이전에 난데없이 가정에 큰 우환이 있었는데, 그건 생태 같은 아들, 둘째 아들이 39에 그만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이 40이 채 안 된 둘째 아들, 머리가 좋고 기대를 많이 했던 아들, 이 아들은 아버지를 따라서 목사는 하지 않고 한의대를 1등으로 들어가서 한의대를 또 1등으로 졸업했던 수재였는데, 그만 미국에 가서 공부하다가 병을 얻고 그렇게 해서 불과 몇 개월에 생명을 잃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느냐. 근데 이 설교를 하면서 이동원 목사님이 그 간증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젊은 아들이 훌쩍 곁을 떠나고 나니 이전엔 멀게 느끼던 하늘나라가 이제 아주 가까이 내 가슴 속에 와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건 남의 일이거니, 나는 아직 멀었거니, 은퇴를 했어도 아직은 멀었거니 멀리 생각했던 천국, 설교도 했지만 그러나 늘 멀리 있었는데 이제는 가까이 왔다. 그 단말이 더 인상적입니다. 멀게만 느끼려던 천국이 이제 내 가까이 와 있는 것뿐만 아니라 나도 일찍 떠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천국이 남의 일이 아니었다는 거고, 이제는 그 천국 빨리 가고 싶다는 거예요. 아들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지금 야곱에 대한 설교를 이제 그동안 성령 강림절이 있어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얘기하고 맥주감사절로 맥주감사절 끊어졌다가 다시 이제 9번째 설교하는데, 처가살이 20년 생활을 끝냈던 이 야곱의 생에 다시 본향으로 가기 원해서 가게 된 이것을 우리는 천국으로 가는 그런 본향의 길로 가는 걸로 비유할 수 없겠냐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본향으로 가는 것이 우리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천국하고 때로는 이 본향 얘기하면 웅연히 기분 나빠하고 때로는 공연히
귀를 씻어야 되는 것처럼 안 들을 소리를 들었다고 할 수 있지만은 사실은 뭡니까? 우리는 이 나라는 이게 나라가 남의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들어가야 되고 나의 자녀가 들어가야 되고 내 가족이 들어가야 되고 내 배우자가 들어가야 되고 누구나 가야 되는 나라라는 겁니다. 멀리 있는 나라가 아니라 내 안에 와 있는 나라야 된다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최권동 목사님이 마족대에 의해서 큰아들이 죽고 나서 장례식을 할 때 춤을 추고 따라가니까 곁에 계신 장로님이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아이고 목사님 오늘만큼은 좀 점잖게 하시죠. 평양시내를 돌아다니며 새벽부터 예수 전당을 외치거든 그것도 기백도주지만 오늘만큼은 좀 가만히 계시죠. 그때 최권동 목사 하는 얘기가 유명한 얘기 아닙니까? 무슨 소리 하는 거요? 오늘이 있자가 우리가 예수 믿은 거 아니요? 내 아들 천국 갔으니 내가 기뻐할 뿐이요. 자, 이제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어려운 오늘 타향살이를 하고 있던 이 야곱이 결국은 그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31장에 자세히 또 나오게 되겠습니다만 오늘 여기 그는 여하튼 그 어려운 생활을 그만두고 이제 본향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첫째는 이 본향으로 돌아가길 때가 온 걸 알고 야곱은 철저히 준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주님 앞에 설 때까지는 우리는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날을 준비하고 결산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천국은 그날 가는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늦게 보게 되면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 옆에 모압 땅으로 갔다가 철저하게 패배하고 재산 다 잃고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서 돌아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말하라. 나는 더 이상 기쁨의 사람이 아니다. 내 인생이 비참하다는 건데. 여러분 천국에 돌아가는 길 본향으로 돌아가는 걸 이양이 뭡니까? 금이 환영해야지. 집에 돌아가는 걸 터덜터덜 나오미처럼 빈손으로 돌아가면 되겠냐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갈 때 우리가 받을 상급이 많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을 논하는 부활장에서 이렇게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똥에 또한 영의 몸도 있느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심은 것들이 결국은 천국에 가서 거둔다는 겁니다. 이 땅은 아무 상관없는 거 아니라 여기서 여러분 애쓴 만큼 수고한 만큼 선을 행한 만큼 주님을 위하여 일한 만큼 복음을 전한 만큼 여기서 심은 만큼 저 나라에 가서 거두게 된다는 겁니다. 약한 것으로 심어서 강한 것으로 거두고 썩을 것으로 심고서 썩지 않은 것을 거두게 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거두게 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영의 몸으로 거둔다는 겁니다. 우리도 주님 말에 날아가서 내가 심은 것을 거기서 거두고 내가 심은 것을 거기서 갖고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어떻게 그는 받아냈을까? 제가 오늘 본문도 보게 됩니다만 이렇게 합니다. 다음 주 자세히 또 공부하겠습니다만 품삯을 정할 때 얼룩무늬 있는 거 점 있는 것은 다 내 것이고 나머지 것은 외삼촌 겁니다. 그래서 양을 치는 사람에게 얼마만큼 점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스라엘 갈멜산에서 그 양 친 사람들 보니까 다 약간 이게 하얀 양은 없고요. 이게 누런 우리나라 소같이 이게 약간 황토색 그런 양이더라고요. 근데 점 있는 거 몇 개 안 되더라고. 어쨌든 그러는데 그러면요 그냥 두어야 되는데 외삼촌 다 빼갑니다. 소위 말하자면 뭡니까?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리 우열법칙처럼요. 그 보면 얼룩무늬 있는 순놈을 다 빼가요. 끝까지 지금 뭡니까? 외삼촌은 뭡니까? 술을 쓰는 겁니다. 야곱을 안 주려고 야단을 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어떻게 해서 야곱은 그 품삯을 받아냈냐는 거예요.
그 방법에 대해서는 아마 다음 시간에 얘기할 겁니다만 오늘 기본적인 걸 공부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쨌든 오늘 우리는 이 좀 논리에 비약이기는 합니다만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많이 속임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서 결국 돌아오는 것이 본향의 삶이요 우리가 천국으로 돌아가는 삶이라고 충분히 오늘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어떻게 준비했느냐? 몇 가지 기본적인 걸 보겠습니다. 첫째로 오늘 여기 야곱은요 이러한 자기 품삯, 온당한 품삯을 받기 위해서 명쾌하게 제안합니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적당하게 하는 게 아니고 명백하게 좀 있는 것, 얼룩무리진 것은 제게 주시고 나머지 건 외삼촌이 가져가세요. 아까 드린 말씀대로 공정하게 구체적으로 얼마 프로테이지가 되는지 모르지만 얼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심없이 어쨌든 자기가 오늘 것을 공정하게 누가 보더라도 명쾌하게 당신 것과 하나님 것을 구별하겠다는 겁니다. 공정한 셈을 하겠다는 겁니다. 본문 말씀 31절 읽어보겠습니다.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리야?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를 두루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요.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그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이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 나의 의가 대답이 되리이다. 마치 이것은 뭡니까? 오늘 민족 시인했던 윤동주가 말하듯이 하늘을 향하여 땅을 향하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바라며 우물뚝주물뚝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점 있는 것이면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은 아롱진 것, 검은 것은 검은 것, 특이한 것만 내 것이 됩니다. 명쾌하게 정합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혹시 검은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양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이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나만의 남은 양떼를 치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여기 보면 뭡니까? 야곱은요 정당하게 정말로 자기가 받을 것을 명백하게 이것만 딱 하겠습니다. 내가 양 외삼촌 거 훔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대로 받겠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도요 라반은 어떡합니까? 아까 말했는데 그냥 두고서 나중에 뭐 1년이면 1년, 6개월이면 6개월 나중에 지난 다음에 딱 구분해야 되는데 검은 거, 얼룩진 거, 점 있는 걸 다 빼가 버리는 거. 뻔하잖아요. 하여튼 문제는 뭡니까? 야곱은 일단은 뭡니까? 깨끗하게 했다는 거예요. 물론 계속하여 라반은 그를 속여먹고 아까 말한 대로 그런 방법을 쓰게 되니까 나중에 뭐 야곱은 그걸 기도로 해결합니다만 그건 나중에 공부할 것이고 일단은 뭡니까? 정확한 판단, 정확한 것을 스마트한 방법, 깨끗한 방법, 공정한 방법을 제시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 가기까지 이 땅에서 경제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얘기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뭐 간혹 가다 보면 뭐 저희 교회에서는 그렇지 않지만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재무부에서 아주 어떤 때는 곤란한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아무개가 와가지고 세금 정산서를 써달라는데 많이 써달라고 하네요.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거 얼마나 뭐 혜택 받겠다고. 문제인지 아시죠? 헌금을 하게 되면 세금을 감면해 주는데 그 세금에서 감면하기 위해서요 액수보다도 몇 배를 써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됩니까? 뭐 우리가 소위 말하자면 이중장보를 한다는 것이지요. 물론 뭐 세금이 얼마나 중하고 뭐 저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안 해봤기 때문에 모릅니다만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는 겁니다. 사람들이 살아갈 때마다 서로 형제를 속이면 내가 그만큼 이득을 보면 상대방이 어려움 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어떤 모든 것을 내게 큰 가문을 놓고 상대방을 손에 끼치는 일도 있어서는 아니 되겠다는 겁니다. 일단 야곱은 그런 것을 지금 잘라내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주님을 부름을 받는 날까지 경제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냐? 깨끗해야 된다는 겁니다. 공정한 이익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 몫이 분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야기 나왔으니까 오늘 여기 스마트한 경제 원칙, 그리고 오늘 깨끗한 경제 원칙을 오늘 여기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결산하되 하나님 앞에서 바른 생활을 가져야 된다. 우리는 이러한 어떤 경제 생활이 어떤 금없고 깨끗한 것을 믿음의 사람들이 했다는 건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신앙적으로도 아주 위대한 사람인데 그 진가는 단순하게 다른 사람과 다르게 믿지 않는 사이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바벨탑을 쌓고 그리고 뭡니까 노아의 때처럼 뭡니까 육체가 되고 하는 그 모든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의 조상인데 그는 그렇게 믿음으로 새롭게 살 뿐만 아니고 경제 생활조차도 그는 뭡니까 아주 굉장히 깨끗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한 첫 번째 예는 뭐냐면 그가 조카 롯과 함께 분가할 때입니다. 창세기 13장 5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살아갈 때 그들이 양을 치었는데 점점 양떼가 많아지고 노복이 많아지고 재산이 커지게 되니까 같이 거할 수가 없어서 서로 분가를 합니다. 세상 일은 사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많아지면 분가하게 되고 서로 많아지면 다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결국은 그 일들이 문제가 되어서 너와 내가 다투지 말고 너와 내 종이 다투지 말자, 분가하자.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제시합니다.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일행도 롯도 양과 소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에 그들을 동거하게 넉넉히 하지 못했으므로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로라. 그다음 좀 넘어갑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면 나는 좌하리라. 사실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 들고 왔고요. 사실 아브라함이 큰아버지고요. 롯은 뭡니까? 작은 동생의 아들입니다. 조카입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이 있었습니다.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좌하면 우하리라.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겁니다. 그는 결코 욕심부리지 않았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오늘 여기 창세기 14장에 가게 되면요, 롯이 포로로 끌려간 고대 근동전쟁에서의 모습입니다. 큰아버지 아브라함이 내가 좌하면 우하고 우하면 좌하리라니까 롯이 욕심을 내가지고 딱 보니까 소환들, 요즘에 소돔과 고모라 땅 사해바다 쪽에 물이 번번하고 좋거든요. 얼른 얘기하면 내가 저리 가겠다. 사실 어떡합니까? 큰아버지가 제시해서 큰아버지 먼저 하세요. 그럼 제가 반대로 갈게요. 그래야 되는데 이 녀석이 덥석 잡았어. 근데 그곳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 땅이 지하의 동네입니다. 그래 마침 소하게 소돔과 고모라의 전쟁이 나서 롯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이 어떻게 이기냐는 것은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포로로 끌려가는 걸요, 큰아버지가요 결국은 뭡니까? 목숨을 내고 가서 싸워서 왕들을 치고 대단한 거지요. 이건 죽으러 가고 덤비는 건데 어쨌든 아브라함이 왕들을 이기고요 롯을 데리고 옵니다. 그 장면이 창세기 14장에 있습니다. 아브라함 많은 전리품과 재산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때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라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게 두 무리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는데 하나는 뭡니까?
주의 종을 상징하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이고 하나는 소도망입니다. 멜기세덱이 그래서 아브라함은 11조를 바치고 그의 축복을 받아들이는데, 소도망이 이렇게 말합니다. 소도망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져가라. 아브라함이 소도망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망세하노니 내 말이 나를 아브라함으로 치북케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씨란 오리나 들매끈 하나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지금 소도망이요, 나름대로 염치가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재물을 다 가져가라는 겁니다. 네가 우리를 싸워서 이겨줬고 우리는 정말로 죽은 자 같이 되었는데 네가 우리를 살려줬으니 고마우니까 재물 다 가져가라. 근데 아브라함은 뭡니까? 아니다, 나는 하나님께 복받겠다.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만물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나와 같이 싸워준 사람들 말고는, 그것 말고는 다 도로 불려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어머니, 아브라함은요, 이 경제의 원칙에 대해 이런 것에 자신이 있었어요. 자기를 부유케 하고요, 자기를 넉넉해 가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부자로 만들고 가난케도 하시고 자기로 하여금 살기도 하시고 죽게도 하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천국까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근거를 둬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은 여러분 원칙적인 얘기만 조금 더 하겠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거 뭡니까? 이 야곱이 보면요, 천국 준비를 철저히 합니다. 지금 외삼촌이 속이는 거예요. 언제부터 속였습니까? 처음에요, 장가갈 때도 뭡니까? 10년을 봉사하면 나이를 준다고 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나중에 아침에 잠자고 나와보니까 동생이 아니라 언니 내아예요. 그때부터 속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품삯을 속이는 거예요. 10번도 100번도 더 바꿨다고 돼 있어요. 나중에는 뭡니까? 야곱이 제안할 때 그러면 제게 좀 있는 것, 아롱진 것, 그리고 검은 것 제게 주시랬더니 그러면 그러자 하고서 나중에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뒤에 갈려야 되는데요, 다 검은 것, 아롱진 것, 순놈을 다 빼가는 거요. 그러면 새끼 못 나요.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낳지 말란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야곱이요, 특단의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건 다음 주에 연구합니다. 그건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문제는요, 야곱이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조금 좀 살펴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천국 준비를 철저히 하고 매사를 철저히 준비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인생은 지혜 있다고 얘기하죠.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워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유명한 영국의 대법관이요, 유명한 철학가였던 프란시스 베이컨이 아는 것이 힘이다 했는데, 그 프란시스 베이컨은요, 성경 본 사람이에요. 아주 대법관, 유명한 신앙인입니다. 이 프란시스 베이컨이라는 사람은 유명한 철학자인데 아는 것이 힘이라는 거 있는데 그가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잠언서 23장 5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그거입니다. 어쨌든 지혜로운 사람은 미리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좀 이제 여기 이 얘기만 좀 하고 끝내겠습니다. 눈여겨볼 건 뭐냐면, 야곱은요, 이 다음 주에 공부하겠지만 철저하게 1, 3주에 그 속임수에 맞서서 준비를 합니다. 정당한 값을 받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럼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건 다음 주에 공부합니다. 오늘 여기 좀 더 얘기하면 뭡니까? 야곱의 하나님의 나라의 준비는 철저한 방식이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그랬다는 겁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방주를 만들 때에 자기 생각으로 주먹구구식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6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과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리고 뭡니까? 그 밑에 고파이로 나무로 방주를 만들 때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길이는 몇 규빗, 높이는 몇 규빗, 창을 내고 위에서부터 내고 옆으로 내고 상하중을 하리라. 철저합니다. 그대로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노아는요, 방주를 만들 때 하나님이 만들라고 했으니까 알아서 하겠죠. 주먹구슬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만들었고요. 나중에 방주를 다 만들고 나서도요, 7장에 보게 되면 방주에 들어가는 곳조차도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준비했었어요. 보세요.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노아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노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기로 들여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 들여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되는 대로 닥치는 대로 한 게 아니라는 게 철저하게 준비하게 하셨고 준비한 대로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한 그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가 말한 대로요, 소돔과 고모라의 전쟁이 일어나서 소위 고대 근동의 왕들이 연합전이 서로 뭡니까? 요즘 말하면 뭡니까? 그룹끼리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결국은 소돔이 속해 있는 나라, 롯이 속해 있는 나라가 망했습니다. 패전했습니다. 그들을 치러가는데 아브라함이 치러갑니다. 아까 말한 대로 물론 뭐 당시 부족 왕들은 뭐 지금처럼 큰 나라 국가가 아니지만 어쨌든 왕이잖아요. 적어도 군사가 몇백 명 내지 몇천 명은 이런 큰 왕들인데 그 왕들 4명 5명을 치러가는데 이거 사실 죽으러 가는 길인데 저는요, 자기 조카 롯을 건지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나갑니다. 참 저는 아브라함을 좋아하는데 아브라함은 조용한 사람 같은 건데요, 유사시에는 목숨을 내리고 싸우는 그 담대함 있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싸웠느냐? 그냥 싸운 게 아니라 잘 보세요.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리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리는 에스굴의 형제여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다. 동맹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만약을 몰라서 동맹 맺습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북한하고 중국을 힘으로 못 당하게 생겼으니까 미국의 동맹을 힘입고 일본까지도 힘입는 것, 그건 국가적으로 다 하는 일들입니다. 옛날 우리가 청일전쟁, 너일전쟁 같은 다 보게 되면요, 그 사람들 뭡니까? 소련을 막기 위해서 영국과 뭐 일본이 같이 연합하고 막 그런 거 있었고, 거문도에 가게 되면 영국 군대가 거했던 그런 주둔지도 있습니다. 지금도 가면 있습니다. 뭐 지금 그럼 다 일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걸 무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 나가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 롯이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한 자 318명을 거느리고, 아니 양이 얼마나 많기서니 318명의 모습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을 기르고 훈련시켰다는 겁니다. 당시 치안이 없던 시대의 아브라함은 만약의 경우 생각해서 자기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철저하게 지금 집안을 단단하게 준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보세요.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산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초부수고 담에색 왼쪽 호박까지 쫓아가. 보세요. 밤에 공격했고요, 군대를 나누었고요, 단까지 쫓아가. 단에서는 우리나라로 치고 보니까 목포에서부터 압록강까지 쫓아간 겁니다. 물론 뭐 그날은 그때보다는 우리나라는 한 5분의 6분의 밖에 안 되지만 어쨌든 그날은 최고의 거리입니다. 제일 밑에서부터 제일 끝까지입니다. 끈기와 용기, 그러면서 또 하나는 뭡니까? 전법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밤을 이용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싸움이라 해서 마구잡이를 한 게 아니고 평상시에 그는 동맹을 맺었고 318명을 준비하고 있었고, 또 그리고 뭡니까? 철저하게 그들에게 대를 나누었고 전법을 쌓고 전술을 썼고 그리고 야음을 이용해서 싸웠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 이스라엘에 있었던 사사 중에서 가장 큰 사사가 기드온입니다. 거의 우리나라 왕권의 망원은 큰
큰 권세를 나중에 쥐게 되고 그의 아들들이 왕위를 물려받을 만큼 유명한 사사입니다. 근데 그 기드온이 싸우러 갈 때도 보면 여러분 그냥 싸우지 않습니다. 기도는 이미 하나님이 저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고 싸움을 이기라는 걸 알면서도 2번, 3번 기도를 합니다. 양털을 가져다 놓고 말하기를 주여 오늘 내일 아침에 여기 양털에 물이 흔히 해서 짜서 물이 나오면 제가 하나님 함께 하신 줄 알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땅은 보송보송한데 양털이만 물이 많아가지고 짜니까 물이 쭈르륵 흐릅니다. 그걸로 만족하지 않았으면 그 다음 날 어떻게 합니까? 이번엔 거꾸로 양털은 보송보송해 주시고 옆에는 축축하게 해주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양털은 보송보송한데 옆에는 물이 번번합니다. 그걸 끝나지 않습니다. 족중이 들어가서 꿈 얘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함께 한다는 걸 확인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자기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 해서 그는 끝난 게 아닙니다.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손의 나팔과 비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가까이 이르러서는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니 기드온이 그와 함께한 자들이 한 100명이 야경 초에 진영 근처로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로할 때 항아리를 부수고 왼쪽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며 불매치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라 하고 300명 용사를 아주 어렵게 훈련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항아리와 속에 빈 속에 뭡니까? 철저히 준비한다는 겁니다. 항아리를 준비하고 횃불을 준비하고 그걸 부수고 나팔을 불고 신기전을 쓰고요 여호와와 그리고 기드온을 위하는 소리를 지르고요 고도의 심리작전을 사용합니다. 철저하게 사용했다는 거예요. 목사님에 대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은 비교적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60몇 세에 54살에 돌아가서 젊은 데 들어가셨는데 마이크 없던 시절에 메가폰 잡고 3만 명이 설교했다는 겁니다. 대단한 목사님입니다. 근데 그가 왜 빨리 돌아가셨느냐? 사모님이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목사님은 설교 준비하다 돌아가셨습니다. 메가폰을 잡으면 몇만 명 앞에서 황금의 입을 가지고 호주머니에 들은 돈을 다 꺼낼 만큼 능력 있게 설교했는데요. 사실은 그게 하늘로부터 쏟아져 내려온 것을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설교 준비해서 얼마나 힘을 기울였는지 사모님이 말하기를 뭐라면 우리 목사님 설교 준비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설교 준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랬다는 겁니다. 유명한 무디 마찬가지 제가 가끔 얘기하죠. 어느 날 무디를요 어떤 분이 만나러 갔는데요. 여름인데요. 에어컨 없던 시절이잖아요. 무디가요 사람 오는 줄 몰라 설교 준비를 하는데요. 방에 이곳저곳에 착을 늘어놨는데 한 방 늘어났고요. 팬티바람으로 설교 준비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 생각할 때요 스펄전 목사님이나 그 유명한 부흥산 무디는 입만 열으면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막 그냥 얘기해 계시해서 그 말 가지고 하는 줄 아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철저히 준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한번 이렇게 변명을 좀 해봐야 되겠어요. 담임 목사실이 뭐 다른 교회 다르게 보면 우리 재무부도 같이 하고 장로님들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하시는데 사실 저도 좀 부담스러운 게 뭐냐면 설교 준비하다 보면 책이 여기저기 있잖아요. 설교 준비 1시간에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며칠씩 걸린 것도 있거든요. 그럼 이거 어떤 펴놓고 가면은요 아이고 장로님들 와가지고 우리 목사님 왜 저렇게 소란스럽디야? 그럴 것 같더라고. 여러분 좀 그렇게 좀 한번 이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교 준비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근데 준비하고 섰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칠 때는 어떻게 했나는 여러분 잘 알지요. 주먹구구 친 게 아닙니다. 하루에 한 바퀴. 앞에는 어떡하고, 제사장에 가고, 군대가 가고, 법계가 따라가고, 뒤따라간 사람은 어떻게 하고 철저히 했습니다. 아무 소리 내지 마라. 그때까지는 참으라, 인내하라. 아무 소리 못하게 했습니다. 주님께서도 사람을 쓰실 때 어떻게 쓰셨습니까? 준비시켜서 쓰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쓰시기 위해서, 야곱을 쓰시기 위해서, 요셉을 쓰시기 위해서, 모세와 아론을 쓰시기 위해서, 사사와 오늘 여기 많은 사람들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철저히 연단시키시고 훈련시켜 쓰셨지, 적당히 그냥 불러다가 너 나가 죽으라고 내민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론 내립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설교직 얘기하는 거, 목사가 힘들다는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 준비하냐는 겁니다. 야곱은요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 철저히 준비했어요. 철저히 준비했어요. 다음 주에 나옵니다. 기발하게 기도하면서요 자기 나름대로 이 라반에 대항해가지고 결국은 자기 품살을 받아내는 겁니다. 마귀는 여러분들에게요 천국 준비 못하게 합니다. 세상에 노란하게 만들고요, 여기서 살아 그냥 적당히 살아, 가지마. 근데 어떻게 하면 야곱은 가야 된다는 겁니다. 내 조상 땅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축복의 땅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천국 준비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천국 들어갈 자신 있게 준비하셨어요? 오늘 오라 하면 아멘으로 갈 수 있습니까? 대속의 불이 분명합니까? 십자가의 불이 분명합니까? 여러분 자녀들 믿음 구원시켜 놨습니까? 여러분 남편 천국 들어갈 수 있습니까? 나만 혼자 구원받고 말 겁니까? 다 준비해요.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가족들, 저도 형님 아직도 안 믿고 있습니다만 걱정합니다. 걱정해야 됩니다. 내 나라 이민족 그들 가서는 안 된다. 한국교회 이대로는 안 된다. 코로나 맞았다고 젊은이 다 떨어져 나갔는데 내 박수 둘 수 있느냔 말이야. 난 그래서 얼마 전에 깨달은 바가 있어서 지금 그동안 못했는데 아침마다 비만 하는데 비만 오면 옆에 가서 뭡니까? 차 앞에서 전도합니다. 뒷꼭대기가 얼마나 부끄러운 줄 몰라요. 70다 돼가지고서요 전도지 들고서 아침마다 새벽 소리 쓰는 거요. 쉽지 않아요. 농협 앞에서요. 그런데요 하니까 되더라고. 목사님 고맙습니다. 읽어봤습니다. 읽고 있습니다. 천국 준비 하셔야 됩니다.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이동훈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난 먼 곳에 있는 줄 알고 나와 상관없는 나라인 줄 알았더니 내가 가고 싶습니다. 내 아들 만나러 가고 싶습니다. 내가 가야 될 천국입니다. 야곱이 포도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를 가져다가 푸른 가지를 만들어서 얼룩덜룩이 만들고 얼룩냐를 만들고 그건 다음 주에 공부하겠습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사탄은 천국 준비 못하게 합니다. 여기만 만족하오니 우리는 세상만 보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들어갈 천국 준비하셔야 됩니다. 야곱의 이 준비 기억하면서 오늘도 내게 주어진 천국 절대로 이건 남의 나라 아니다. 내가 들어갈 나라, 내 조상이, 내 아들이, 내 후손들이, 나의 이웃이, 이 교회가, 이 나라 하나라도 더 많이 들어가야 천국이다. 기쁨으로 준비하시고 철저히 준비하신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오늘도 비오는 날이지만 우리 믿음을 지켜주시사 주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깨어 기도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재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